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지.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며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그래서 부리시는 악령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지 사울이 상쾌하여 나고 에서 떠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제목 두 번째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사무엘상 18장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울 왕을 보면 사울도 다윗처럼 지도자로 선택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지요. 그런데 그게 끝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의 발전된 모습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하고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은 해가 떠오르고 한 사람의 인생은 해가 지고, 한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지식과 은혜가 있고 한 사람의 인생은 불순종과 좌절만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끝나게 되지 않습니까? 다 아시듯이 사울 왕을 보면 시작은 좋았죠. 모든 것을 이룰 만한 위치에 있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다윗과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처럼 하늘의 은총을 다 가질 수 있는 위치였다는 거죠, 사울도.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한 사람은 계속 떠오르고 한 사람은 계속 가라앉고, 한 사람은 인생을 승리로 마쳤고 한 사람은 인생을 이제 비극으로 마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끝이 어떤 모습이기를 원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듣고 결심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결심은 잘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결심만 잘합니다. 결심만 하고 삶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 사울 단계에만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은 발전을 하고 사울은 쇠퇴를 했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사울을 보면 우리가 흔히 영적인 침체기라고 부르는 증상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증상들은 남이 볼 때는 쉽게 알아보는데 정작 본인이 늦게 감지가 되게 마련이거든요. 늦게 감지가 되다 보니 자기가 자기 양심을 속이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누가 물어보면 난 아직 괜찮아, 문제가 없어, 뭐 힘든 거 없고 딱히 기도 제목도 없다,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스스로 감지가 될 때쯤에는 이미 늦어버린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낯설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는 그런 감각이 무뎌져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 명령처럼 느껴지지 않고 말씀을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 돼버리는 거죠. 사울이 다윗을
미치도록 죽이고 싶어 했던 그 시기심이 바로 이때 나타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원래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이런 소리를 들으면 같이 축하해 주거든요. 내 부하가 이런 칭찬을 들으면 상관으로서 뿌듯해하는 게 정상일 테지만 사울같이 영적으로 병들어버린 리더는 이런 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이미 경고를 했기 때문에 사울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무슨 경고냐면 사울 너는 하나님이 버리셨다. 그래서 사울도 그렇다면 누가 나 대신 이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항상 이렇게 예민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사람들이 다윗을 이제 칭찬하니까 더 기분 나쁘고 불안하고 별거 아닌 거에도 이렇게 짜증내고 시기 질투를 하는 거죠. 사무엘상 18장 8절에 보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러니까 사울 마음에서 질투심이 생겼는데 그 질투심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화가 폭발하고 그게 이제 살인의 충동까지 번졌던 거죠. 사무엘상 18장 11절에 보면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원래 사울이라는 사람은 보면 대단한 사람이었죠. 한때는 이스라엘을 대표했던 용사였잖아요. 나팔소리 한 방으로 그냥 전 군대를 자유자재로 호령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골리앗 한 사람이 나타났다고 꼼짝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모습, 전 군대가 지금 전투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리더라는 사람은 벌벌 떨면서 자기 막사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완전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린 거죠. 아니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 단서가 성경에 나오는데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호와께서 사울과 함께 하셨는데 그때는 무서울 게 전혀 없었는데 이제는 사울을 떠나버리신 겁니다.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호와께서 왜 사울을 떠나셨는지 우리는 그 과정을 다 알고 있지요. 그런데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의외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우리 다 같이요.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사울이 한 말이거든요. 자, 사울은 보면 믿음이 뭔지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삶의 공식이 뭔지를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식으로는 알았지만 삶으로는 몰랐던 거죠. 그래서 사울은 정확히 말하면 골리앗 때문에 전의를 상실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전의를 상실한 겁니다. 리더가 하나님을 놔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에 벌벌 떠면서 자기도 백성들을 놔버린 거죠.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도 말합니다. 어떻게 사는 게 성경적인지도 알고 그리고 교회도 잘 나오고 굉장히 교과서적으로 겉으로 볼 때는 나름 성실하다는 거죠.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잘 속습니다. 자기 자신한테 잘 속고 주변 사람들한테 잘 속아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으로 노력도 하고 사회적인 성취도 나름 있고 주변 사람들도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니까
지금 내 믿음이 정답이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옳고 하나님도 자기 편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계속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윗은 어땠을까요? 사무엘상 17장 46절에 보면요, 다 같이요,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자,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지식으로 알았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한마디로 살아있는 실체였다는 거죠. 이게 다윗과 사울의 차이였고요, 다윗과 우리들의 차이입니다. 어떻게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했느냐, 이게 다윗과 사울을 그토록 크게 벌어지게 했다는 거죠. 다윗은 혼자 있을 때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묵상했던 사람입니다. 아까 읽은 구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 그리고 시편 23편에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런 사울은 그게 아니었어요. 사울은 혼자 있을 때 자기 욕망대로 살았고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사무엘도 없이 스스로 제사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우선하지 않고 자기 판단에 따라서 행동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상 15장에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말씀을 어찌하여 순종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마찬가지죠. 내가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함께 있을 때 어떤 행동이 나오는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 혼자 있을 때 먹을 거나 생각하면서 살만 찌웠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자기 영혼을 살찌웠던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다고 하니까 친형제들이 막 조롱을 하잖아요. 그런 조롱을 묵묵히 참아낼 수 있는 덕이 생겼던 거지요. 비난을 온유하게 받을 줄 알고 험담을 점잖게 넘길 줄도 알고 혹독한 그런 비평에도 그냥 대범해지는 그런 인격이 생겼던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쉽게 말해서 누가 내 성질 돋구고 도발하면 온유해야 된다. 그러면 강해진다. 이런 진리를 깨달았던 거죠. 이렇게 두 사람의 인격은 아주 굉장히 대조적이 됩니다. 한 사람은 죄, 징후, 질투, 증오가 넘쳤던 반면 한 사람은 온유함과 부드러움이 넘쳤던 거죠.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은 죄, 질투, 증오심 때문에 정작 진짜 전쟁에서는 싸울 힘이 사라져 버린 사람이고요. 다른 한 사람은 주님이 주신 온유함 때문에 진짜 전쟁에서는 이길 수 있는 강함이 생겼던 거죠. 평소에 강팍한 사람은 진짜 영적 전쟁에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힘을 주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힘을 주시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는가? 마귀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마음의 뿌리를 주님께 둘 수 있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사울을 떠났지요. 하나님이 떠난 인생보다 더 끔찍한 인생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떠난 인생이 뭘까요? 애당초 아예 하나님이 없었던 골리앗이라는 한 인간 앞에서 40일 동안이나 히키꼬 모리처럼 은둔형 외톨이처럼 자기 장막에 처박혀서 자신감을 몽땅 잃어버린 인생, 이런 인생이 하나님이 떠난 인생들의 실존인 거죠. 싸울 의욕도 없고 살아갈 의욕도 없고
모든 삶의 의미도 잃어버린 겁니다. 왜죠? 하나님이 손을 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혼 자체가 텅 비어버린 폐가처럼 된 거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도대체가 살아있는 건지 죽은 건지, 예배를 드려도 반응이 없고, 아무리 외치고 떠들고 피리를 불어도 반응이 없는 사람들, 마치 중환자실에서 이게 눈만 떠 있고 의식 없이 이게 누워만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죠. 나이를 먹어서 무기력한 게 아니라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무기력한 겁니다. 마귀가 이렇게 툭툭 치면서 도발을 해도 저항할 힘이 없고, 그러니 자꾸 넘어지고 실족하고 시험에 들고, 교회 나와도 아무 은혜의 감동이 없기 때문에 극도의 허무감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점점 교회 안에서 사람 만나는 것도 무의미해지고, 그래서 사울처럼 자기 장막에 처박혀서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럴수록 다시 회개하고 또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의욕 자체가 없는 거죠. 아무 의욕이 없이 그냥 절망만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 순서는 뭔지 아십니까? 우상을 찾든가 아니면 쾌락이 빠지든가 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떠난 인생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10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 덮치자 사울은 궁궐에서 미친 듯이 헛소리를 질렀다.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낸다는 것은 이제 이 사람은 앞으로 죽을 때까지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게 된다. 한마디로 내 정신과 영혼을 내가 전혀 통제하지 못하는 완전 생 지옥과 같은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인생이 되고 싶으신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무신론자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어떤 신도 믿지 않고 어떤 신의 영향도 받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만들지 않았거든요. 자유의지라는 말은 살아있는 동안에만 내 생각이 자유라는 얘기인 거지, 내 정신과 영혼의 소유권마저 내 의지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로봇 청소기가 있는데 전원이 켜지는 순간부터 전원이 꺼지는 순간까지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까지만 이 로봇 청소기는 자기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알아서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전원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로봇 청소기는 자기 패턴을 바꾸지 않아요. 그런데 그 전원을 줄 수 있는 주권은 이 로봇 청소기한테 없죠. 누구한테 있죠? 이 로봇 청소기 주인한테 있죠. 그런데 이 로봇 청소기 주인이 항상 같을까요? 바뀔 수가 있겠죠. 마음에 안 들면 뭐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을 넘겨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봇 청소기가 최소한 살아있다는 얘기는 반드시 주인이 존재한다는 얘기이고, 그 주인이 전원을 공급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주인이 없다면 이 로봇 청소기는 존재할 수 없죠. 죽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간이 최소한 살아있다는 얘기는 반드시 주인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주인이 누구냐가 다를 뿐이지 살아 숨쉬는 모든 인간은 주인이 존재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이 나라는 소유권을 마귀에게 넘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마귀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사울처럼. 바로 그 다음날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널리 덮치자 사울이 궁궐에서 미친 듯이 헛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순간 인간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일 수 없어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뭐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가니까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생명은 전혀 내게 아닌 거예요. 내 생명의 전원은 내가 나한테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생명의 전원이 꺼지는 즉시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요. 지금까지의 모든 업적들은 다 무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인간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모두 죄의 종이다라고 규정하는 거죠. 그러면서 원래 종의 신분은 영원히 바뀔 수 없지만 그 대신에 누군가가 값을 치루어주면 이 종의 주인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값을 치루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던가, 아니면 하나님이 떠나셔서 우리가 원래 주인이었던 죄의 종이 되던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다 종이지 주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신론자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지배를 받든가 마귀의 지배를 받든가, 하나님을 섬기든가 마귀를 섬기든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뭐라고 하냐면, 요한일서 3장 10절 다 같이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내 영혼을 떠나시면 이제 내 영혼은 비어 있으니까 이제 나는 자유롭게 내 영혼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혼의 주인이셨는데 그 하나님이 떠나시면 비어있는 내 영혼은 다른 주인이 사냥을 해서라도 차지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그래서 에스겔서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3장 18절에 보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영혼을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자,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하나님 보내신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다는 건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아니, 예전에는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된다는 게 믿겨지십니까? 그런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누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여의도나 광화문에 나가보면 이런 사람 쉽게 보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시편 42편 4절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42편 10절에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한테 악한 영을 보내신다는 걸까요? 사울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불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회개를 모르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악한 영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대적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8편 26절에 보면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려니. 자, 그런데 본문에서 주목할 거는 뭐냐면 사울의 불안한 마음, 그런 내적 갈등을 진정시켰던 도구가 뭐였다고 나오죠? 바로 음악입니다. 음악. 그래서 찬송이라든가 거룩한 음악이 영혼을
치유하는 일에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보면 23절 말씀을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래서 보면 그 인생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방황하던 사람들이 교회 음악 소리 때문에 영혼의 감동을 받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고 이런 사람들 간증이 많은 것도 다 그런 이유거든요. 찬송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찬송가 있는 메시지 자체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고 기도하게 하는 게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 천국이라는 곳 자체가 늘 찬양 소리, 찬송 소리가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그 황폐한 영혼이 하나님과 소통을 시작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찬송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의 영은 떠났기 때문에 지금 사울의 영혼을 만져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음악이, 물론 일시적이었지만 거룩한 음악만이 사울의 영혼을 평안하게 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래서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사람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만의 사다리에서 내려와서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정반대였죠. 그래서 사울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신을 떠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두려웠던 거죠. 사무엘상 18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무엘상 18장 14절에도 보면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무슨 말입니까? 계속 반복하고 있죠. 두려워한지라, 두려워한지라. 성경에서 반복되는 내용이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보면 질투의 마음,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마련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회피하고 교회를 불편한 이유가 뭐냐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전능하신 존재가, 위대한 존재가 저 믿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증거가 바로 두려움이라는 걸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다윗을 보니까 계속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을 받은 다윗은 계속 발전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자기 자신은 계속 퇴락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사울 본인이 더 잘 알았던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여기에는 영혼의 불순종이라는 근본적인 뿌리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사 사신 우상에게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다. 이 구절만 보면 하나님이 되게 지나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 하나만 잘못을 했다면 모르겠는데 사울이 삶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마음 자체가 불순종입니다. 한마디로 불순종이 몸에 밴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알듯이 사무엘이 사울한테 기다리라고 지시를 했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참지를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지요. 그도 그럴 것이 사울은 다윗처럼 혼자 기다리는 시간에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았던 사람이었고 사울은 하나님을 기다릴 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에도 보면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아말렉 사람들을 이렇게 살려주잖아요.
사무엘이 이제 그 불순종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핑계가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은 한두 번이 아니라 삶의 매 순간이 그저 불순종과 자기 합리화로 가득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할 거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의하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도 나쁘지 않으니까 하나님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내 지혜와 지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좀 더 그럴듯하게 더 상식적으로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아무리 비효율적이라고 해도 비상식적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순종해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 앞에서 인간들의 그 어떤 견해나 논리를 철저히 배제시킨다는 거죠. 자, 원래 성령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영이시죠. 하나님은 그런 성령님을 우리한테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러면 바보가 아닌 이상 답이 뻔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의 영이신 성령님도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고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진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우리 육신이 멸망하도록 사탄에게 넘겨진다는 말씀인 거예요. 사울처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울은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었죠. 하나님께 직접 선택을 받고 선지자의 기름 부음까지 받았던 훌륭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너무 허망하게 끝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였냐면 처음에 혼자 있었을 때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한 겁니다. 결국 그게 이제 불순종으로 이어졌던 거죠.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고 바로 그때부터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평생을 광기 어린 질투에 빠져서 그렇게 인생을 끝내지 않습니까? 이게 사울이라는 한 인간입니다. 여기 계신 누구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을 조심해야 됩니다. 불순종의 씨앗.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그런 씨앗이 나중에는 큰 파멸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처음에 사울도 그 불순종의 씨앗이 점점 자라서 사람을 죽이려는 마음으로까지 커지게 될 줄은 본인도 몰랐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게 뭐 문제가 되겠냐고 하면서 안이하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다윗은 완전히 달랐던 사람입니다.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았기 때문에 순종이 어색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거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기서 언급한 유일한 무기가 뭐죠?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름. 물맷돌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자기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건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외쳤다는 얘기예요. 그 이름이 나의 전부라는 밀접한 관계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계. 쉽게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아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었던 거고 그 믿음에서 나온 고백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고백인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골리앗으로 상징되는 이 험악한 세상 앞에서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까요? 절대 다수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그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보다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더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는 무기는 엄청 많잖아요. 강력하기도 하고요. 지금도 끊임없이 대적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한테는 무기가 뭐가 있냐는 거죠. 자랑할 만한 무기. 설령 있더라도 다윗이 자기가 갑옷과 무기를 다 집어 던진 것처럼 다 벗어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외형적인 자원들이 아무리 많고 화려해도 영적 전쟁에서는 아무런 역할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도 자기 장막에 틀어박혀가지고는 눈치만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더더욱 믿음이 필요한 시대이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붙들어야 되는 시대인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다 같이요. 시작.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며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보면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굉장히 멋있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주님의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정확히 알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교회 나오면서도 여전히 칼과 창을 자랑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세상에서 인정하는 칼과 창을 붙드는 삶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세상의 칼과 창을 포기하지 못하겠거든 앞으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불러도 응답이 없을 거기 때문인 거죠. 사울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무섭도록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정형화되어 버렸는지 아니면 살아있는 실체인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내 영혼이 앞으로도 계속 불순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혼자 있을 때 나는 무엇을 할 것인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신앙인들이 된다는 걸 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적인 판단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마음으로 응답하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신앙인들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인생, 그래서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응답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도 여전히 세상의 칼과 창을 부러워하고 세상의 칼과 창을 의지하는 그런 나의 나약한 신앙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형화되어 버린 그런 신앙을 과감히 벗어던지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관념 속에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실체로서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와 성들의 신들을 하나님 개혁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하셨습니다. 나의 살아있는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온 땅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믿음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감찰해 주셔서 불순한 동기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영광과 내 자랑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내 삶의 표정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신앙이 되도록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내 예수 그리스도 그 발 앞에 나 자신을 맡길 때 큰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종들의 인생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그 권능을 덧입혀 주시고 교만의 사달에서 내려오게 하셔서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영을 우리 속에 머물게 해주시고 찬송과 찬양의 입술이 멈추지 아니하는, 그래서 하나님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온전한 정신과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계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끗한 양심을 허락해 주시고 그 양심으로 말미암아 깨우침 받게 도와주셔서 그래서 내 영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기억하고 섬기게 하시고 주의 그런 신분에서 영혼이 해방되게 하셔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속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늘 찬양합니다. 이 시간 성령을 간구하면서 전심으로 기도한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리석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더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 나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영으로 점철된 그 내 마음의 정욕을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양심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약점 많고 결점 투성이했던 내 자아를 보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예수로만 만족하고 예수로만 나의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의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나의 죄성과 부족함을 알고 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삶을 통해서 내 삶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